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꿈에 대한 설교를 21번이나 제가 했는데, 올해를 마감하면서 꿈에 대한 설교가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꿈꾸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처럼 꿈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믿음 생활 잘한 분들은 모두 다 꿈을 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의 꿈도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는 꿈을 꿨고, 이삭은 순종하는 꿈을 꿨고,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꿨고, 그리고 요셉은 섬기는 이게 꿈을 꿨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민족을 건져야 되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모세같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놓은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좋아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좋아해요. 꿈꾸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고요. 꿈꾸는 사람이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요. 꿈꾸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축복된 가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렇게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꿈이라는 걸 보면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 때문에 꾸는 사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귀가 이게 우리 속에 넣어주는 마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영몽을 꾸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욕심이 섞여져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꿈도 악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꾸는 꿈을 보면 좋지 않은 길, 또 악한 길, 그릇 깬 길, 사망의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꿈을 꾸는데, 믿는 자들이 꾸는 꿈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또 그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따라서 오늘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꾸는 꿈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다 똑같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도 꿈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냐? 꿈꾸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렇게 꾸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꿈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꿈이 없는 사람, 하나는 꿈이 있는 사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그냥 웃으면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꿈이 없었던 사람은 뜨끔하는 거야. 꿈이 있었던 사람은 그래, 나 꿈이 있어 속으로 이제 이럴 텐데, 꿈이 없던 사람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뜨끔하는 거예요. 나 꿈이 없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냥 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우리가 꿈을 꾸셔야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꿈꾸는 게 없는데 무슨 이루어질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얻는 것처럼 꿈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신 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계속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델에서 노숙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곱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봤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가 왜 오르락내리락 하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는 여러분이 보이든 안 보이든 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봐, 안 믿나 봐. 여러분 옆에는요, 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기도를 하는 주인을 만나면은 매일 천국에 오르락내락 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오는데 그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이 기도를 안 하네. 30년 동안 기도를 안 해. 그니 이 천사가 30년 동안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왜? 이 천사는 기도를 하는 걸 받아갖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못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가끔 하시는 분은 기도가 응답이 늦게 내려오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나기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갔더니 막 다 바뀌어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자주 하면은 천사가 쌩쌩 갔다 오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천사가 가갖고, 저는 대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즘 대전 가면요 완전 헤매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동네냐 알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안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전 가면 이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충은 알지만 길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고생시키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에 가고 집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한마디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모아놓고 아버지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내가 축복을 받고 살게 됐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또 시작하네. 내가 다 외웠어.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왜? 계속 자녀들을 모아놓고 반복적으로 그 얘기하니까 이제 그냥 베델 얘기만 나오면 노이로져 걸려. 또 베델 얘기 하신다. 근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꿈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이야.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게도 우리 아버지 야곱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 가만히 있는 거 봐. 하나님 내게도 아버지 야곱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벌써 버스는 갔어.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17살 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꿈에 의해서 끌려가고 꿈에 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생각 속에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생각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싶어도 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은 꿈이 안 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더러운 귀신 들린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요, 그냥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더러워져.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이 많은가. 우리가 나가면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더러워져. 그래서 나가면 우리의 생각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인격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게 날마다 더러워지는데 마귀가 무슨 가룟 유다에게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에 나쁜 생각 딱 집어넣으면 당장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언제 호시탐탐 특히 연말에 마귀가 나쁜 생각을 많이 넣어준다는 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의 생각도 더러워지고 인격도 더러워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때 주시는 게 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 사술전 때도 아브라함의 꿈에 대해서 했어요. 또 그게 생각나시는 분은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하고 또 수십 번 설교할 수 있어요. 다른 설교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얻는 꿈. 아브라함은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기업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청산하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첫째는 본토를 떠나는 거고 둘째는 친척을 떠나는 거고 셋째는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아버지하고 조카롯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날 때 온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해 가다가 아버지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너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고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가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시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직도 청산하지 않은 게 남아있어요. 조카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늘 거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버지를 청산하고 갔으면은 그냥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기근이 있었을까? 그건 모르지 뭐.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돼. 일찍 갔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니까 애굽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이게 다행히 아내를 이제 뺏기지 않고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때 하간의 몸종까지 얻어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산이 막 증식되면서 좁은 땅 덩어리에 막 그 양들이 섞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매일 다투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낳는데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새끼 낳은 거에 뭐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갖고 야 이렇게 땅이 넓은데 우리가 싸울 게 뭐 있냐? 네가 장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장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물어봤을 거예요. 진짜요? 내가 먼저 돼요? 막 이랬을 거야.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러니까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 막 기름진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 저거 내가 가질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괜히 얘기했나? 이놈이 양심 있지 말이야. 적당히 얘기하지. 좋은 거 같겠다 해서 조카로서 좋은 땅 가지고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족가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 왜? 롯이 떠났으니까 이제 온전히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불순종할 때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났더니 창세기 13장에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이 땅을 자손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바뀌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기업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은 회사를 기업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회사를 하나 이렇게 딱 차리면 기업을 차렸다. 기업을 얻었다. 성경에서의 기업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 그거를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업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 기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맡겨놨으면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달란트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야. 그 기업이니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기업을 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만 낳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막 백성들을 막 숫자를 계수하는데 숫자를 왜 셌냐면 그 아들들에게 기업을 주려고. 근데 슬로보앗은 무슨 뭐 크게 죄진 건 아닌데 딸만 낳았어요. 뭐 딸만 낳은 게 뭐 죄입니까? 근데 아들이 없으므로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은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한테 가고 뭐 우리 아버지가 딸만 낳은 게 뭐 죄입니까? 우리가 다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슬로보앗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업은 달라고 그래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땅과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업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업을 주시겠어요? 기업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업 얻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품는 꿈입니다. 따라서 소망을 품는 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머릿속에 남는 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근데 바울이 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전제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잊어버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만 생각나.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리고도 또 정리가 안 되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생각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느끼면 소망 그러면 갑자기 소망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응? 여러분들 지금 이게 들으면서 믿음은 뭔가 믿음 뭐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 사랑 뭔가 이 사랑하는 거잖아. 소망은 뭐야? 소망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오늘 우리는 믿음 관리를 잘하듯이 소망 관리도 사랑 관리도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소망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좋다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사랑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별개인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잘하고 소망도 있고. 언제 아멘 하실 건데? 믿음, 우리 이분들이 아멘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잘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절망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이런 얘기가 잘 나와. 죽고 싶어. 아유, 죽어야 돼. 혹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내뱉었다면 그게 바로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에? 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무슨 소망인데 그런 말을 해요. 응? 그래서 날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절망하는 병에 걸렸다 얘기하는 겁니다. 20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나 혹은 에이즈 같은 병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거다. 절망.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절망이라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이 뭐냐?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막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크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표정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는 그 말씀이 그게 소망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망은 소망이 뭐냐면 소망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소망이 있는지를 살필 때 내게 소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소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소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원과 그게 소망이 연동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인지 아니면 마귀가 줬는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소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욕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막 욕심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꿈꾸면서 그거를 막 하나님 주신 또 소원이라고 막 어거지를 부려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게 붙잡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없어져. 근데 하나님 주신 소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선명해져. 더 확신이 있어져.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그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을 소망의 줄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모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생산의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생산이 잘 안 됐습니다.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위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시, 약속의 시, 축복의 시를 주신다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약속 있는 자녀를 주신다는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소망이란 말은 영어로 호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집으로 자꾸 호프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호프자만 들으면 술집이 생각나는데 호프라고 하는 뜻이 바란다는 뜻이에요. 바란다는 뜻.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사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희망이란 말입니다. 그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꿈은 뭐 이루어진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외치는데 그거는 희망사항이지 소망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근데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소망 중에 살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을 품고 살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축복을 담는 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 너는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 복의 모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모델,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을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적인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복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손에게 준다는 얘기 하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화에 출발을 할 때 복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복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힘쓰시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지 못하는 것은 그릇을 안 바꿔서 그런 거예요. 그릇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그릇 설교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뭐가 나는 아니에요? 그릇 바꿔야 되는데 안 담아지는데 예? 하나님이 지금 막 장마비를 쏟은같이 축복을 쏟아붓고 있는데 무슨 10년 뒤에 20년 뒤에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붓고 계십니다. 문제는 안 담기잖아요. 매일 담아놓고 본 걸 보면 종대기잖아. 얼마나 제가 보면 안타까워. 우리 성관계 교인들이 막 뛰어난 막 하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그릇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급이 안 되는 거, 그릇이 안 바뀌어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아무리 자기들이 꾀를 다 부려도 딱 위에 앉으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이게 하셔요. 나는 화장실만 가면 다 듣게 해, 그냥. 화장실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거기 가서 왜 비밀 얘기해, 왜. 내가 듣게 해, 내가. 다 들어, 다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다 듣게 하시고, 이래 보게 하시고, 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간 분들이 그냥 다 그런 과정 없이 거기까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다 자기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다 보여. 아래에서는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의 눈에 딱 보이려면 그릇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쟤 봐라. 그릇 바뀌었네. 그러면은 잡아 쓰는 거예요. 응? 위에 있는 사람은요, 늘 사람이 없다고 그래. 무슨 사람이? 쓸 사람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위에 앉아봐야 쓸 사람이 없어요. 네? 저도 개척교회도 해보고, 교회 면접 때도 해봤는데, 그때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도 사람이 없어. 네?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사람 뽑아서 다 적재도 배치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데요. 그릇이 돼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바람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 그릇 바꿔가지고 야곱이 받았어요. 예? 둘째가 첫째가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야곱이 받았죠? 그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내려야 되냐? 첫째 아들 누벤한테 내려야 돼요. 근데 누벤은 못 받았어. 그릇이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못 받았어. 시몬과 네이도 못 받았어. 그 누가 받았냐? 넷째 아들이 받았다니까요. 유다가. 유다는 또 아들들이 다 사고를 쳐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며느리인데 시아버지하고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 다말이 대를 잇습니다. 그 성경에 다말이 나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야.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룻이라고 여자가 등장하는데 룻도 모함 여자야. 근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급할 때 모압으로 도망갔던 이유가 자기가 모압 출신이거든. 응?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요. 축복이 그러니까 장자로 간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뭐냐? 축복을 담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릇 설교했잖아요. 뒤집어진 그릇도 있고 종재기도 있고 찌그러진 불량품도 있는데 우리가 그릇이 온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든지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그릇 바뀌기로 뜻을 정하든지 그러면은 그릇이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뜻을 정하든지 기름 부으심을 받든지 바꾸려고 하든지 그럴 때 그릇이 확 바뀌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인격과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기업을 사모하고 기업 얻기를 기도하고 기업 얻는 꿈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되겠다. 하늘과 땅의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그릇이 되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담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더니 잘 됐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여러분을 뽑아내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 먼저 여러분이 잘 돼야 돼. 여러분이 찌그러져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자꾸 비난해요. 너나 복 받아라, 너나 복 받아라. 이런 소리 자꾸 해요. 그런 소리 안 듣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게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 담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5년도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2020년도에 꿈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꿈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